할렐루야. 이제 베드로가 어제는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식의 의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살이요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 언약의 피, 구원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루게 되는 것과 같이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시는 것과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너무나 귀합니다. 성찬식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성찬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찬을 모독하는 죄가 더하여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성찬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성찬식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의 그런 눈도 있고 교회 분위기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굳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죄가 있으면서도 완고하고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도 회개하고 주님의 성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성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까지 하지 않는,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완고하고 완악한 죄인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쏟으신 것을 또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때 당시에 채찍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어서 끝에 쇠나 뼈나 또는 납조각 같은 것을 달아서 후려치면 그 맞는 즉시 그 쇠나 납이나 또는 뼈 조각이 사람의 살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때려서 당기면 그러면 그 박혀있던 납, 쇠, 뼈 조각 같은 것들이 그 등에서 사람의 살점을 뜯어서 함께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채찍을 이렇게 맞게 되면 등은 뼈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정도로, 등가죽이 벗겨져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채찍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질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을 찢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살을 찢으셨습니다.
살을 찢으시고 그 또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를 찔림을 받고 그렇게 확실하게 죽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하루 종일에 걸쳐서 일어나는 고통을 감내하는 너무나 잔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피를 한꺼번에 흘리면 금방 죽을 텐데 이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을 때는 가능하면 오래오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하게 하는 것이 로마의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져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제한에 갇혀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던 그 제자들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또 독일에 있는 성도들, 러시아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다거나 하면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신 그런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하여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은 금방 죽어지는 것도 아닌 너무나 고통이 오래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잔인한 죽음이셨는데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 주신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찬을 통하여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하나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결심입니까? 그리고 또 35절 말씀을 보면 비장한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이 결심을 제자들이 다 주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공허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모두 다 그날 밤 예수님을 버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이 결심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고백할 때만 해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힘이 되고 예수님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위하여 함께 있어야 할 제자들이 그날 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만의 콩떡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너무나 크신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